사람이 자기 신분에 대한 자존감을 갖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길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가 어떤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일하는 분들이 그거에 대한 자존감을 갖고 일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한 번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신앙의 삶 속에서 과연 나는 자존감을 갖고 사는가? 직업에 귀천이 없다 했고, 또 어느 모습 속에서는 나는 가난하고 나는 병들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실망하며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사도 베드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먼저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무엇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죠. 나의 속사람. 내가 옷을 번지름하게 입었다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젠틀맨 신사는 아닙니다. 제가 왜 서론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이 자존감의 문제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이 나이 먹도록 나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때로는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자존감을 갖지 않으면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택하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런 자존감을 갖지 않으면 이 세상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은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분명한 나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자, 두 손을 가슴에 안고,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 비교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나에 대한 자존감, 그것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나를 위해서 구원의 잔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베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히 벌레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나는 죄인이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우리가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다는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분명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예배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어쩌면 눈동자를 보면서, 야, 정말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대로 사라지진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보려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우리가 노력은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장애를 가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한 천국의 잔치가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배설된 줄 믿고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왜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지구상에 그 인구가 약 72억이라고 그러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누군가 교회에 가난하고 장애를 가졌고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기면은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분위기를 망친다, 교회가 어떻다 이렇게 말하지만 전에도 말씀했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뭐라 해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졌노라.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판단할 때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 그러죠. 왜 고슴도치가 막 가시만 많고 그러지만 부모 마음에는, 부모가 보기에는 예쁜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정말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기고 그런데도 부모는 정말로 막 뽀뽀하고 어루만지고, 가끔 저는 이수영 목사님 뵐 때마다 사모님의 그 모습을 보면은 참 부끄럽게 한이 없어요. 그 사모님이 목사님을 어루만지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거의 20년 동안의 침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만져주고 예뻐해주고 근심하고 막 속이 탈났으면 막 너무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부부로 인연을 맺어줬고 서로 간에 이 사람은 나의 배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든 어떻게 살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족속이란 말은 동족, 민족, 여기서 의미적으로 보면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 이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택하신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닮은 꼴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심을 받은 가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을 가지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진짜 가족보다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난 가족이 진짜 가족 같아요. 식사 후에 우리 남전도 회원들과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말 가족 같은,
육적으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피를 수혈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을 갖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합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517년 10월 30일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가 주장했던 주장 중 하나가 만인 제사장, 누구나 다 제사장이다. 천주교의 타락이 어디서 왔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권이 신부에게만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것이 교황권, 교황의 출입권에 있단 말이죠. 국가의 법보다 더 무서운 것이 로마의 캐톨릭 교황, 그 권한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모든 성도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도 제사장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특권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의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만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 죽게 나만 예배 드리는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제사장만의 가장 큰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권리입니다.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거죠. 영적으로 말하면 그 피를 수혈받은 자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그 피를 수혈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꺾이운 가지, 버림받은 가지가 참 진액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의 뿌리를 통해서 접붙임을 받았을 때 그 꺾이운 가지가 다시금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수혈을 받았기에 우리는 살아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존귀한. 그러기에 예배자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강단에 선 목사만, 강단에 선 지도자들만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 자리에 집례할 뿐이요 인도할 뿐이지만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배자의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존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초청을 하죠. 그러나 초청을 하지만 그들이 예배자로 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초청치 않아도 이미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특권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왜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내용에 다 있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고 그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바로 거룩한 장소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각 나라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대사관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대사관의 특징이 뭡니까? 미국의 그 나라의 깃발을 꼽지 않고 그 대사관은 무엇을 꼽죠? 대한민국의 깃발을 꼽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소, 영적으로 말하면 성경의 도피성과 같은 장소죠.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에, 이 나라의 자부심을 가지란 말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기 때문에 마치 미국 대사관에 대한민국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것처럼 이 지구상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 내가 있는 이곳,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영적 대사관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대사관에서는 그 나라의 보호를 받듯이 어떤 나라든 북한이라도 할지라도요, 미국 대사관이 있다면요, 그 누구도 건드리질 못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어떤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부 세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우리 가운데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꼭 집어서 우리 가운데 정해진 영적인 영토란 말입니다. 사단이 밀가부로도 우리를 청구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야만 하나님의 나라다.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네 마음에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자존감을 갖고 살라는 거죠. 내가 지금 비록 먹고 사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왜 자존감을 갖고 살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아까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수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것이라고 직접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신 이유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처럼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닮은 꼴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 내가 너를 구속했다 말 네 죄 사함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보냈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속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콕 집어서 선택해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그 누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자녀들은 부모에 의해서 창조되었죠. 그렇죠?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엄마 아빠 희생을 통해서 그 아이가 자라게 되고, 그 아이는 누가 뭐래도 그 부모의 자녀. 누가 뭐, 왜? 그 부모가 탁 집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육적으로도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가 성립되듯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속해 주 우리 구원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누가 말해도 너는 내 거야 라고 항상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9장. 자, 이 말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한마디로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 언약,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다. 내 말을 잘 듣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모든 성경 구속사적 입장으로 보니까 정말 정확하게 맞아요. 내 말을 잘 들었다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고백한 거예요. 설교 때 성경 읽을 때 열왕기 상하를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왕들에 대한 얘기 되게 복잡해요. 저도 복잡한데 우리 성도들한테 왕 얘기만 하면은 이거 정신없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윤 뭐 그것도 못 외우는데 왕들을 외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구속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저를 구속해요. 그리고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할 때 그 말을 듣고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내게 줄 것이다. 그것을 믿고 나가면 너는 이미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죠. 왜? 내 거니까. 내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만물이 아버지께 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왜? 하나님의 마음이 또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7일 안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속해 주시고자 십자가의 그 희생물을 우리 가운데 주셨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주셨으니 그 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나라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거룩한 자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우리는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에 대한 자존감 그리고 나의 사명입니다. 자존감을 가진 자에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권리와 의무라고 하죠. 권리, 참 우리에게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특권을 가진 자로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것된 백성들, 이것이 권리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멘. 왕같은 제사장들 아멘. 거룩한 나라요 아멘. 그의 수된 백성이냐 아멘. 그렇게 한 권리를 준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덕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 요한복음 3장 16절로 돌아갑니다. 이 아름다운 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재림하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그 5가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자. 우리는 죽으심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심으로 끝쳐났다면 얼마나 우리는 불쌍한 자들입니까? 그러나 그분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어요.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성령님 지금도 탄식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잘못된 것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길바를 알지 못해서 잘못 구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라고 우리가 선전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가 뭡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다. 할랄, 자랑하다는 거예요. 자랑.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있는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랑하는 겁니다. 광고 보니까 보통 한 15초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광고를 하는데, 이 15초 광고를 하는데 몇 억을 투자하죠. 몇 억.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자존감을 갖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자존감이 있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에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란 자존감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에게 의무를 주셨는데, 그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게 하신 성령님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자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곧 나는 주의 것이다. 이것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택하신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가졌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무엇이 없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제 주변에 막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저는 부러울 것 하나도 없어요. 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거 먹고, 저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거 먹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 가치를. 여러분들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남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내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그러죠.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데리고 살아도 옛날 것이 좋다고 그런 그 얘기를 해요. 가치성을 볼 때 처음에는 이것이 새로우니까 새로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내세울 수 있죠? 내가 나에 대한 자존감을 가질 때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자꾸 나보다 잘 나가고 나보다 잘 살고 그것만 보니까 자꾸 나는 뭐지? 그러면 여러분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더 많아요.
제가 요즘에 이 어깨가 굉장히 아파요. 아까도 기타를 치는데 마지막에 이게 들지를 못할 정도로 차라리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제 손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들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야 돼, 이렇게. 근데 희한해요. 이게 여기 요 부분만, 어딘가 여기 염증이 생겨서 아픈 이 아픈 부분만 있어도 사람이 꼼짝을 못해요. 참 사람 바보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드냐? 속으로 하나님, 내가 이것만 다 쓰면은 좀 더 좀 행복하겠는데요. 그때 다시 무슨 생각이 드냐? 야, 정말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생각해. 내가 정말 감사하면서. 어제도 우리 사모님 생일에 해서 가족들이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좀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데 제가 이 가족들을 보면서 참 이게 행복이구나. 그러면서 앞에 있는 가족에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지금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좋아, 더도 말고 이렇게만 살아. 가치성 있게 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가지고 가치성 있게 사세요. 자존감을 가지고 가치성 있게. 우리 자식이 최고라는 가치성을 가지고 우리 주사랑교회가 최고야, 우리 주혜중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성도들이 최고야. 어디 가도. 왜? 가족이기 때문에. 저는요 요즘에 정말 행복한 게 우리 권찰님 한 분 나오신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야, 이게 목회구나. 막 큰 교회는 막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씩 왔다 갔다 하죠. 그분들도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나는 왜 꼭 불행해야 됩니까? 나는 왜 목회 뭐 이렇게 성도들 나오지도 않고 무슨,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우리 성도들 볼 때마다 눈높이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이 권사님은, 이 청년은 다 상황들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로 기도가 나오고 절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자존감을 갖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자존감을 갖고 사명을 갖고 살자.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명 그러면 되게 막 어렵게 막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져. 물론 우리 특별한 사람이죠. 그러나 사명 어렵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니까 예수 잘 믿는 게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잘 믿고 끝까지 천국 가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내 주변에 누군가라도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은 그거는 사명의 1+1입니다. 또 누가 한다면 2+2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속 기도한 제목이 다른 게 아닙니다. 아까도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 가족이 이렇게 앉아서 막 아이들까지 찬양을 하는데 참 그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것을 봅니다. 지금 이 가정들이 이제 가정들이 세워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으로 세우신 것이, 왜 가정으로 야 니네들끼리 모여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셔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우리는, 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주 안에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패밀리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니까 이제 상상이 되어지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목회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성도들의 가정부터 세워나가야지 어디 가서 누구를 데리고 온다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 일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은 5년 만에, 어떤 분은 10년 만에. 그런데 5년 만에 오신 분, 10년 만에 오신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리에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잃어버리니까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더니 즐거워서 어깨에 룰루라라 오시는 그 장면, 이것이 요즘에 제 목회 현장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그러니까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을 놓고 절로 기도가 나고 그 영혼이 세워질 것을 바라보니까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야, 이 목회가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행복을 저만 누리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절대 누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없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오시면 다 들었던 말씀인데 정말 그 말씀도 전해줘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우리는 참 감람나무에 진액이 붙어있는 원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꺾이운 가지들 있잖아요. 꺾이운 가지들. 그 꺾이운 가지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접붙였어요. 그래서 이 꺾이운 가지가 잘 되어져 나가니까 원가지가 시기하고 질투해요. 이게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야, 니들은 원가지에 붙어있는 자들 아니냐. 근데 꺾이운 가지가 붙어서 조금 그 진액을 받으니까 뭘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너희들은 더 큰 애초부터 원가지의 진액에 뿌릴 접붙임 받은 자들 아니냐.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꺾이운 가지, 여기서 같이 우리와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절대 누구하고도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 없고, 우리는 이미 택하신 족속, 이미 선택받은 자들. 그러나 늦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마중물 아시죠? 그 물이 있어야만 펌프질해서 물이 나올 수 있는 거. 우리는 마중물 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펌프질을 통해서 물이 생성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한 사람 올 때 기뻐하는 거죠. 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를 삼게 하기 때문에. 이제 온 자들이 또 원가지에 붙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원가지에 붙어 있을 때 또 꺾이운 가지가 왔을 때, 가죽 중에 이제 꺾이운 가지가 있습니까? 그 가지가 온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할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간다. 가끔 저는 그래요. 이단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상하게 말해가지고, 괜히 하나님의 나라면 남들이 보면 요즘에는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면 이상한 나라,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천국을 이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끝까지 지키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간다, 그 확신을 갖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 믿는 구원은 쉽지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마지막 끝까지 견디는 구원은 어렵다라고 말씀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가족이면,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누가 아프면은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누가 안 나오잖아요. 꺾이운 가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물기도 공급 못 받고 그냥 상처가 있고, 여러분들 지금 가족 중에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다면 꺾이운 가지로 생각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내 일평생에 가족만큼은 내가 전도하겠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정말 이것이 사명입니다. 가족 전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한 가족 속에 일원 한 사람 나오면 막 천국 전체가 배설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한 집사님 가정 속에, 정말로 집사님의 가정은 완벽합니다. 왜? 온 가족이 다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촌수를 따서 사촌 관계 뭐 그런 가족 아니라 친계, 얼마나 보기. 그래서 이 가족의 모델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을 갖고, 내 사명이 뭐냐고요? 따라서 가족전도. 가족전도가 그래도 가장 쉬워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서 가서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쳐다봐요. 근데 가족은 이상하게 안 쳐다봐요. 가족은 가족이니까. 가족 전도가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가장으로서 선포하십시오. 가끔은요, 하나님께서 선포할 때를 주셔요. 그래서 선포하니까 선포에 따라서 5년 만에 나오고 10년 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동을 딱 주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갑자기 이러면 뭔가 있나 보다. 아주 유언으로 남기세요. 유언장 써놓으세요. 나 죽기 전에 꼭 예수 믿어야 된다. 아니, 빨리 예수 믿으라. 제가 재산이 있다면 예수 믿겠다는 자들 재산 좀 더 주겠다고 하겠어요. 있다면. 이래서. 왜? 쉰들러 리스트처럼 사는 성도 여러분, 중심을 갖고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를 해나갈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 대한 자부심, 자존감.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실질적으로 그냥 저 멀리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삽시다. 이런 얘기.